여러분, 사울이 정말 놀라운 영광을 누립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부흥의 촛대가 옮겨갔잖아요. 한국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의 촛대가 저 남미로 또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옮겨지는 그런 화를 입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민족도 나라도 그렇단 말이죠.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나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가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누굴 시기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가드라는 곳까지 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흔쾌히 맞아들이죠. 야, 이제 살았다.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도움을 주지 않아요. 아기스에게 어떤 보고를 합니까? 저 다윗이 사실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들이 사실은 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정도입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해요. 그러니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진 것이지요. 대우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경계하고 감시하고 다윗이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미친 채 합니다. 대문 위에 막 이상한 글자를 끄적끄적거리기도 하고 또 침을 철철 흘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사실은 미친 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아기스가 저 다윗 좀 쫓아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방되고 그가 안전하게 가드로부터 나와서 아둘람굴에 갑니다. 거기서 자기 가족들 다 만나고요. 그리고 자기를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34장은 이 사무엘상 2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장의 제목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은 그때 뭐라고 노래했나요? 오늘 시편 34장을 몇 번 쭉 읽어보면 시편 34장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찬양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좋을 때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1절 보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고 했어요. 1절 말씀 보시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돼요. 내가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한다라는 게 뭐예요? 주구장창 찬양만 계속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언제나 한결같이
상황과 현실에 구애받지 않고 고난의 현실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기에게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위기감이 몰려옵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 속에서도 찬양하는 분들이십니까? 그저 좋을 때만 찬양하는 분들인가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님이신데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탁소를 해요. 이 일을 끝나고 집에 왔어요. 아이를 보는데 음식 준비를 하다가 모자란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에 빨리 갔다 와야지. 그러고 갔다 왔는데요. 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애기가 엄마가 어디 가니까 엄마 어디 갔나 베란다로 나가서 그 베란다 난간을 어떻게 이 아이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장례식장에 가서 뭐라고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신정론의 질문이 저에게도 찾아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면서요. 지키신다면서요. 보호하신다면서요. 제게도 그런 질문이 몰려오더라고요. 장례식 다 치르고 주일이 됐는데요. 그 집사님 내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전심 다해 찬양하더라고요. 제가 예배 가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변함없이 찬양하는 것, 고난의 한복판에서 찬양하는 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찬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찬양이 무엇인지 우리가 시편 33장 말씀 보면서 나누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능력, 역사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찬양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찬양했는데 특별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했어요. 영혼이 하나님 자랑하고 드러내고 찬양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번역하면 영혼이 영혼, 숨쉬는 존재, 생명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이에요.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해서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온 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심 다해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를 들여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는데요. 밥 먹기 전에 꼭 이상하게 집 앞에서 군가를 부르고 가요. 행진해가지고 식당에 행진해서 가서 또 밥을 먹어요. 군가를 어떻게 부르시나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부르시나요? 군가를 온 몸을 흔들면서 불러요. 군가 준비하면 딱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연습을 했어요. 지금 하도 오래 지나가서 이렇게 군가를 해요. 멋있네 이렇게 해요. 이제 군대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반동이 작아지죠. 말년병장은 멋있는 이렇게 하고 이등병은 멋있네 막 그렇게 전 존재를 다해서 군가를 불러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 찬양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 우리 방송 음향 간사가 그만두셔가지고 지금 새로 구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인터뷰를 해요. 지난주에 스페어 기사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는 시간에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삼부 현대 예배 때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못 볼 장면을 봤잖아요. 아니 정말 얼마나 우리가 전심 다해서 이 현대 예배, 삼부 예배 때 찬양을 드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앉아가지고 주보 이렇게 막 그냥 쫓아가서 꿀밤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고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믿으시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온 전 존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한 다음에 간증의 노래를 부르는 부분이에요. 간증하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간증의 노래를 불러요. 간증이라는 게 뭐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진술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간증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간증이 있게 됩니다. 간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간증을 갖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복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나의 복음이 없는 것은 정말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예수 믿냐?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냐?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다녀요. 몰라요. 그냥 팔자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보고 느끼고 듣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복음이 있잖아요. 나의 복음. 여러분, 다윗은 나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노래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많이 들어본 신앙 말고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간증이에요. 나는 보았다, 나는 만졌다, 나는 들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참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우리 교단에 선교국 총무님이 계세요. 이분이 저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였는데 이제 선교국 총무로 4년 동안 일하게 되셨어요. 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자녀가 신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얘기가 자기 둘째가 진짜 사고뭉치였대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아이였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아이를 학교 그만두게 하고 필리핀에서 2년, 필리핀에서 6개월, 그리고 또 저 아프리카 콩고까지, 말레이시아까지 몇 년을 돌린 거예요. 나중에 공항에서 만났는데요. 새까매가지고 바짝 말라왔는데 너무 눈물이 났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보낼 정도면 얼마나 속속했겠어요. 그냥 세상 말로 막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그럴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천지개벽을 해갖고 왔어요. 지금 이 아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 성경 공부시킨대요. 왜 그랬는가 하면 간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선교지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나의 간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윗이 자기 간증을 노래하는데 그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4절 보면 두려움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웠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지금 사울에게 잡히면 죽는데요.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선임 상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월남전 갔다 왔는데 전투를 했다. 전투 어떻게 할 것 같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적을 보고 조준을 하겠지요. 야,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누가 적을 보고 조준을 해? 참호에 머리를 쳐박고 총만 꺼내놓고 막 쏜대요. 두려워서. 총알이 날라오면 그냥 죽는 건데 얼마나 다윗도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만 두렵나요? 우리도 다 두렵죠.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과거에 갖는 두려움은 우리가 갖지 않아요. 뭐 천둥을 보고 번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져도요, 사람은 두려움을 가져요. 연약한 존재니까. 제가 요즘 밤에 이상하게 2시 반이 되면 잠을 깨요. 잠이 안 와. 말똥말똥. 야,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저께도 2시 반에 딱 눈을 떠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루를 지내는데 머리가 멍하고 몸이 붕 뜬 것 같고, 그리고 어제도 또 좀 잠을 좀 자야 되는데 눈을 딱 뜨니까 또 2시 50분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좀 산에를 갈까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딱 찾아오냐 하면 이 상태로 산에 갔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초음파를 하면서 그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이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하고 친한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심장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제 심장이 커졌대요. 심장이 너무 커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퍼뜩 나면서 갑자기 새벽에 산에 가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집에 가서 잘 잤지요.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실존이죠. 하지만 다윗은 노래하기를요,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주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믿으라는 얘기와 거의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야, 너의 상급이야.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증을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 또 간증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대요.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부르짖으니까 들으셨고요, 환난에서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요, 다윗은 단지 자신의 간증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뭐라고 또 노래하는가 하면 내 간증이 당신들의 간증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고백은 4절 다음에 나온 고백이죠.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간증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한 다음에 뭐라고 노래하는가 하면, 나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얼굴에서 광채를 내어 주실 것이고 당신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노래해요. 여러분, 이게 간증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간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려움에 건져 주셔서 여러분의 얼굴이 슬픔, 두려움의 기색이 아니라 광채를 가진 얼굴이 되게 해 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이 부끄러운 얼굴이 되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노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의 노래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여러분, 다윗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자기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경외한다라는 게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조심스러워하고 떨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그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 의지해라.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중간에 생략된 게 있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친답니다. 건져주신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여러분,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천사가 지금도 활동하는가, 천사의 활동이 종결됐는가, 이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쟁이 지금도 있지요. 또 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수호 천사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 사람들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너를 둘러 진친다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까지도 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경고했잖아요. 천사 숭배를 조심하라. 천사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놀라운 분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면서 돕는 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다.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무미건조하게 영적 생명력 없이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11절에 특별히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특별히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감동받았던 게 있어요. 오늘육교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느 예식장에 갔는데 그분이 주례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결혼 예식에 참여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분이 이제 예식을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시더니 그 남의 교회 강단인데도 그 강단 의자 아래에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큰 어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만 그런 자녀들이 나오면 이 도시가 살고요,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이건희 전사가 듀크 대학에 가잖아요. 새벽에 드렸던 말씀인데 잠깐 드릴게요. 아니 4,500만 원이 1년 학비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3,500만 원을 대줘요. 그 학교는 정원이 17,000명인데 대학원생이 10,000명이에요. 모든 대학원생들이 작게 크게 다 장학금을 받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 역사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듀크라는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이름이 트리니티 칼리지였어요. 그런데 학교 재정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게 생긴 거야. 그랬더니 워싱턴 듀크라는 사람이 자기 1,500억이 넘는 재산을 그 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조건은 하나.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받도록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1892년인가 그때. 그리고 1924년에 그 아들 제임스 듀크가 그 학교에 또 기증을 합니다. 자그마치 3조 2천억. 그냥 놀랄 수가 없죠. 이거는 3조 2천억을 기부를 해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학교 정중앙에 모든 학생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 체프를 짓는 조건. 여러분, 그래서 그 학교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이 신탁으로 계속 수익금이 나와서 학교를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교 운영 기금이 18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되는 학생들에게 몇 천만 원의 장학금을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11절 우리 같이 다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와라 내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했을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제가 충격적인 통계를 받았는데요. 지금 5년 사이에 20대 MZ세대의 복음화율이 절반으로 떨어졌대요. 5년 전에 MZ세대 20대에게
복음화율, 너 예수 믿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22%였는데 작년에 조사했더니 11%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따가 끝나고 기도할 때 1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의 학교들, 학원들, 대학들, 중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그 땅에 복음이 다시 불붙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교훈의 노래,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12절, 인생이 즐겁게 오래 살고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인생을 즐겁게 오래 살고 복받기를 원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혀의 거듭남, 입술의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말이 낫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이 불안과 초조함과 안절부절 못하는 삶을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잠언 28장 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거짓말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늘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느냐, 악을 떠나라라는 얘기입니다. 14절, 악행을 버리라, 선을 행하라, 평화를 쫓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했어요. 따라야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이 뭐야, 선이 뭐야, 옳음이 뭐야, 그름이 뭐야, 이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옳음을 알게 되었다면 따라야 되는 거죠. 추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15절에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요. 하나님의 귀는 의인에게 향하신대요. 여러분이 이 사모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를 살펴보신대요. 그들의 모습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기억조차 되게 하시지 않는답니다.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이요, 악해가는 사람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지금 대단한 것 같아도 흔적조차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의인에게 주시는 복은 이거다. 악을 버리고 의를 택하면 그 의인에게 주는 복은 이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신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의인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신대요. 18절,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가까이 해주신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8절에 보면 의인들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에요. 여기서 상한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트린 사람이에요. 부순 사람이에요. 뭘 깨트립니까? 마음의 완고함, 마음의 교만함, 마음의 그 죄덩어리, 그걸 깨트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아프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니까 죄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양비론에 빠져서 산다니까요.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그 죄덩어리 이게 다 깨트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이 되죠.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충심으로 통회가 안 됩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마음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회개로 나갑니다. 마음이 안 깨지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합니다. 죄를 아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했어요. 의인은 언제나 고난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악인들이 괜히 싫어해요. 괜히 핍박해요.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20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뼈마디 하나하나까지 지켜주신대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또 21절 말씀 보면 의인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 다 벌을 받게 하신대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래요. 와, 무서운 말씀이죠.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악에서 떠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의인이 되었죠? 예수 십자가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복음을 부끄럽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